성경 개관, 오늘은 요나서 편입니다. 요나서 편. 북쪽 이스라엘 그 선지자를 쭉 한번 거기 올려봤는데요. 북쪽 이스라엘 하면은 남쪽 유다하고 솔로몬 왕 이후에 분단이 되었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비슷합니다.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요. 그래서 북자를 넣습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엘리야 선지자, 주전 875에서 848년. 엘리야 선지자가 직접 글자, 문자로 남긴 선지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왕상, 왕하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거기에 사역도 나와 있고요. 27년 정도 사역했고요. 엘리사 선지자, 제자죠. 848에서 797년. 그러니까 두 선지자 다 주전 9세기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51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지금부터 2800년, 900년 전의 일인데 이렇게 연대가 나온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고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물론 1, 2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할 아모스, 호세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사야, 위가하고 다시 거꾸로 연대를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지금 이 시대의 순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요나서 1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요나 아빠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미떼. 요나는 이 요나서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요나의 이름의 뜻을 거기 적어 놨어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비둘기 하면은 순결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요나서의 맥락에서는 비둘기가 옛날에 이렇게 전령 역할을 했잖아요.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비둘기 같은 요나,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빠 아미떼는 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진리.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런 귀한 교훈이 있죠. 요나라는 이 선지자는 진리를 다른 데 전달하는 선지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죠. 요나의 아들. 그 바요나입니다. 요나의 아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아빠도 이 요나 선지자처럼 이름이 요나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는 또 다르게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므나 그래요. 그 요나는 히브리식이고 또 그걸 아람으로 바꾸면 요한이 됩니다. 요한. 그래서 헬라어 70인역에서는 요나스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고요. 거기 니느웨 왕, 당시의 니느웨 왕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왕하 14장 2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거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은 그 종 나오죠. 그의 종 가드헤벨이다. 그러면 가드헤벨은 그 땅 이름이 되겠습니다.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고 또 그 출신이 이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또 가드 헤벨이라는 그런 장소를 말씀하고요. 여기 또 그 뒤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누굴까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두 사람이거든요. 앞쪽에 그 솔로몬 이후에 첫 번째 북쪽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그래서 1세 합니다. 1세.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두 번째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가 앞쪽에 1세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한 악을 행하였어요. 결국은 이 여로보암 1세, 2세 그 사이에 있는 왕들의 죄 때문에 북쪽이 망하게 되는데, 요나 선지자가 거기 보면은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드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여선에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영토를 굉장히 넓게 하셨어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가 최대였거든요. 그걸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참 역설적으로 여로보암 2세가 왕들 가운데 1등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던 왕이다. 백성들도 거기에 해당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가, 요나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연대 있잖아요. 그 연대가 이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에 그 41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가드 헤벨이라는 지도 보시면 거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원행이 있는데 그 타원행 점이 두 개예요. 점이 두 개. 위쪽이 바로 가드 헤벨이에요. 아래쪽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동네, 약 10km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요나의 고향 가드 헤벨, 나사렛과 딱 붙어 있는 동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연대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아까 그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나가, 왜냐하면 이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예언을 했는데, 당신이 나라를 다스릴 때 북쪽 이스라엘 영토가 엄청나게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갔거든요. 연대가 793에서 753까지예요. 여로보암 통치 시대. 주전 763년경에 계기일식이 그 중동 지역에 있었대요. 계기일식. 계기일식 하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달이 완전히 가리는 거죠. 태양을. 그러니까 깜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인데. 계기일식. 그러면 이 니느웨에 이 요나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기간은 언제일까 추정을 해보면 약 주전 760년 부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이 계기일식을 체험하고 나서 그 비슷한 시기에 요나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적으로 이건 지금 이 통계는, 이 자료는 그 역사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나서의 나눔입니다. 요나서는 딱딱 끊어집니다. 1장은 불순종과 또 폭풍, 2장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 3장은 요나가 드디어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서 회개하는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 4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나는 이렇게 자비, 인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첫째는 불순종과 기도입니다. 불순종과 기도. 불순종하는데 기도가 따라오는가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산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동사에 색칠을 해놨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렇게 동사가 쭉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arise. 일어나라. go. 가라. 그 다음에는 외치라. 옛날 번역들은 보면 cry라고 되어 있는데 또 요즘 번역들은 preach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외치라. 간절한 심정으로 울부짖듯이 외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누구에게 외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수르 나라,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로 나오죠. 그 나라 니느웨 지도를 거기 올려봤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이 유프라데스 강, 이스라엘 쪽에 있는 강이 유프라데스고 그 다음에 내륙 쪽이 티그리스 강이죠. 그 위에 보면은 티그리스 강 바로 옆에 이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가 있습니다. 터키 아래쪽인데 내륙 쪽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북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니느웨. 거기 가서 외치라.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가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거기 길어서 나누었습니다. 1장 3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ran away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망하려 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했다. 하반절 보시면 1장 3절 하반절 또 읽겠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마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거기 지중해를 이렇게 통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인데 자주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기 위해서 갔더니 항구에 갔더니 마침 그때 배가 있었다. 일이 잘 풀렸다. 그런 내용도 되겠죠. 이런 내용 보면은 우리가 불순종해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배를 만났어요. 거기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그 돈도 있었나 봐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배삭시 상당했을 텐데 페이를 하고 그 배에 올라탔어요. 지도를 보세요. 지도 보시면 지금 타원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항구입니다. 욥바라는 항구인데 나중에 여러분 여유가 되면 성지순례도 가보시면 좋겠죠. 욥바라는 그곳이 지금 화살표가 쫙 돼 있는 그 부분이고 화살표 끝쪽에 지도가 다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스라는 타운이 있습니다. 이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되겠습니다. 그러면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약 2,500마일. 마일이니까 4,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배삭도 상당하겠죠.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 욥바 위쪽으로 보면 거기가 니느웨입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바다로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도망갔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요나의 그 불순종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거기 듣고는 원어에 보면은 얼핏 listen이나 뭐 그런 단어, listen to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거기 듣고는 obey입니다. obey.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세계 만민 가운데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보세요. 다시 6절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거기에 정리를 해봤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선택은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여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민족주의에 빠져 있어요. 내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성경적으로 좀 맞지 않아요. 민족주의에 빠지니까 특수주의에 빠져요.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이 있다. 다른 열방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구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요나의 이 불순종을 통하여 너희들 선민 사상을 넘어서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는데 먼저 선택했는데 선민 사상에 갇혀 있으면서 특수주의, 민족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요나가 여기에 딱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 거예요. 선민 사상을 넘어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요나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놀라워요.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지라.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 우리가 뵐 수도 없고 터치할 수도 없는 그 하늘에 계시면서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만물, 동물, 사람, 모든 사물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시고 통제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요나 이 한 사람 불순종을 바꾸기 위해서 그 지중 위에 큰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여동을 칩니다. 큰 폭풍, 바다에 뭐 깊이 들어가면은 파도가 클 때는 30m 된다고 그러죠? 30m. 30m면 우리 이 여기도 30m 안 돼요, 꼭대기가. 30m면 어마어마해요.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파손하게 되었어요. 요나가 이제 뭐 여러분 그 사이의 내용은 잘 압니다. 결국은 이 선원들이 물건들 다 바다에 집어넣고 나중에 제비를 잠자는 요나를 깨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딱 걸린 거 아니에요. 딱 걸리니까 12절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그는 요나입니다.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까 자기가 지금 불순종하고 유럽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 내용을 환히 알고 있어요. 나중에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품성을 말하면서 틀림없이 니느웨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하리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아시리아 나라를 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 가운데 이렇게 귀한 역할을 할 사람으로 뽑았는데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이 요나는 그것을 알았어요. 앞부분에 보면은 바다에 던지라 그랬죠. 바다에 던져.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자기 잘못을 알면서 이렇게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시 말씀대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너무 잘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선원들이 있는데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던지라 하니까 이 이방의 선원들이, 이 사람들은 그냥 바로 던진 거 아니에요. 바로 던진 게 아니고 배를 육지 쪽으로 그냥 몰려고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파도가 점점 거세게 몰아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참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하는 믿음이 들어오죠. 믿음이 들어오는 동시에 내가 불순종하면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바다가 그렇게 고요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칠 때에 바다야 잠잠하라, 조용하라 말씀하니까 즉각적으로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명령하는 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개개인에게 또 이런 말 못하는 사물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요나가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이 요나가 대단히 그 선지자지만은 이런 자기 선민 사상이라든지 특수주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던지라고 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그냥 죽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물을 섭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요나를 바꾸어 놓으시는데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덥석 삼키도록 했어요. 이거 지금 우화가 아니고요. 사람이 만들어낸 픽션이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리 불순종하고 내가 그런 아집과 고집을 가지고 내 사상이 맞다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 뜻과 배치되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찾아오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깜깜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요나스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해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스올의 뱃속, 죽음의 뱃속, 무덤의 뱃속. 그럴 거 아니에요. 무덤의 뱃속, 죽음의 뱃속. 지옥 같은 그 뱃속. 부러져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불순종과 기도했는데 지금 기도까지 왔어요.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고전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내 전도 그랬어요. My speech. 어떤 번역에는 my word. 나의 전도. My preach. are not 뭐가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전도가 아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철학, 세상 학문에 대해서 대단한 학자인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철학적이고 또 당신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지혜, persuasive wisdom 그랬어요. 설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의 이 전도와 말을 통하여서 믿은 사람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그게 하반절이에요. 하반절. 다만이 벗이에요. 벗. 다만.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요 영어 번역에 보면은 지금 어떤 번역에는 요걸 하나로 묶은 데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심.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나로 묶느냐? 아니면은 우리 번역이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또 다른 하나.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로 볼 때 성령의 나타나심은 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 나타나셔서 내 속에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순종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 행동이 옮겨져야 순종까지 이어지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는 내적이에요. 내적.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기적이나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득력 있게 말하지 않아도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그러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요나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아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나타나심 요나의 내적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는 니네웨로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여야 된다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거기서 잘라버렸어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불순종하면 성령의 능력,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폭풍으로 나타나겠죠. 큰 바람으로 나타나겠죠. 고래가 덥석 삼키는 그걸로 나타나겠죠. 지금 이 불순종을 연결해 볼 수 있는 귀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요나처럼 불순종으로 빠져버리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 외적으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이거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 음부 같은 지옥 같은 무덤 같은 그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요나스 2장이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과 같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읽어보면은 요나가 외적인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체험하고 쪼그라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께서 나를 설득하시고 그 말씀에 힘을 주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순종하기. 그리고 그 순종을 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나처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요나스 이야기를 알고 그냥 좀 피상적으로 또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요나 낭만적입니까? 그 고통은 말로 못해요. 폭풍 가운데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물을 작게 마셨겠어요? 적게 마셨겠어요? 꼴깍꼴깍. 그러니 성령이 나타나시는 그 외적인 이런 무시무시한 능력을 체험하고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요나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요나스를 통하여 죽음이에요. 죽음. 아니 죽음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요나스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준비한 물고기가 확 빨아당기니까 그렇게 크고 무시무시한 뭐 고래 종류겠죠, 그죠? 아니면 상어 그런 고기가 찾아보면 있어요. 엄청난 큰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고기예요, 물고기예요. 삼켰죠, 산채로. 그래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 물론 산채로 있었죠. 산채로 있었지만은 요나가 고백한 그 내용을 보면요, 죽은 채로 있은 것과 다름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산 거지 사실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이에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이 뭐 예수님께 나와서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기상천외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39절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 믿어라. 그럼 예수 믿으면 내 잘 사냐? 부자 되냐? 자식들 성공하냐? 표적을 보여달라. 다 마찬가지예요.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유대인들이 요나 잘 아니까요. 그 표적을 구체적으로 다음 절 40절에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앞절에도 사흘이죠. 이 사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에요. 저기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는 며칠인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금 이 요나는 앞쪽에 읽었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계수하거든요. 금, 토, 주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반절에 보면은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예수님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요일 날 장사되시고 토 온종일 그 다음에 주일 날 새벽에 일어나셨잖아요. 사흘. 그래서 여기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땅 속에. 무덤을 말해요. 무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해석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있으면서 기도하고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산 거지. 그는 죽은 인생이야. 그런데 그 고기 뱃속에서 하루 이틀 사흘, 그 하루 이틀 사흘은 바로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사흘 보내는 것과 같이 비유될 수가 있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3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운명하셨어요. 이를 내렸다고 그러죠. 십자가 위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세마포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뭐 이미 돌아가신 것은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했잖아요.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뭐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위가 있는 그곳에 거기에 구멍을 내고 굴을 만들어서 챔버라고 그러죠. 거기에 방이 있다고 해요. 유대인들의 그 열왕들 다 거기에 방 속에 1번 방, 2번 방, 3번 방에서 거기에 집어넣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유대인들 그 부자 무덤 아니에요? 부자가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그 무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까지 거기에 무덤에 계셨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요나의 그 3일 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것을 비유하면서 이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보여주리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 장사 지낸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나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그분의 죽음이 아니면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 내용으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 번째로, 일어나 선포하라 하는 메시지예요. 일어나 선포하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체험했지. 그래서 너희들도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지 않니?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요나서를 통하여 일어나 선포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일어나 선포하라.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니까 그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요나를 육지에 그랬어요. 육지에. 그러니까 육지 가까이까지 나왔다는 말 아니에요. 요나를 뭐 지중해, 그 깊은 지중해 한바다에 토해내면 어떻게 하면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명령하셔서 이 물고기가 육지에 그냥 요나를 와! 토한 거예요.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육지에 올라와서 이제 살았잖아요. 살았어요. 죽음을 체험한 요나가 살았어요. 우리도 같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도
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죽은 거예요. 죽었어. 죽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거기 보세요. 일어나 그랬어요. 앞쪽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일어나. 아까 영어로 했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랬어요. 갔어. 그러니까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은 두 번째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가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는 저 악한 아시리아 나라 사람들은 다 멸망당해.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것이요. 이 아시리아 나라가 얼마나 지독하고 악했던지요. 사람의 피부를 그냥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피부를 그냥 포 뜨듯이 그렇게 떠서 무시무시하죠. 그러니 요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그렇게 부활을 다시 체험하고 그 명령을 어길 수 있을까요? 마음은 4장 보면 좀 그래도 내키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참 지독한 사람이에요. 요즘 유대인들도 그런 유대인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지독합니까? 자기 민족 아니고는 구원함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나서 이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갔죠? 하루 동안 다니며 그랬어요. 원래 그 니느웨 성읍은 앞쪽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3일 정도 온종일에서 3일 정도 다녀야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하루에 20km 간다고 보면 60km 아니에요. 굉장히 그 니느웨 성읍이 바깥쪽 성벽이 있고 안쪽 성벽이 있는데 안쪽 성벽은 높이가 30m. 이 성벽 위에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폭이 15m. 마차 3대가 동시에 쫙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죠. 요나가 거기 보세요. 하루 동안 그랬어요. 하루 동안. 원래 3일 길이면 3일 길 동안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지금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지금 뭐 앞도 뒤도 없어요.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들의 죄가 너무 중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한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읍이 와장창 무너지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나는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간단해요. 히브리어도 뭐 4단어. 40일 후에 이 성읍이 무너지리라. 이 복음 전파하는데 내용이 사실은 들어있지 않아요. 무너지리라. 그런데 이 선포를 들은 거기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 성경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이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믿은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여튼 성경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믿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높은 자, 낮은 자,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유대인들과 비슷하죠. 중동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을 보세요. 6절에 보면 6절도 읽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뒤에 앉으니라. 아멘. 보통 왕들은 이렇게 자기 성읍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당장 잡아오라고 그래서 생명을 빼앗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왕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전달이 되어서 이 왕에게 들림에 돼 있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죠. 왕복을 벗었어요.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어요. 이야, 그렇게 회개하는 니느웨 성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했는데, 요나의 표적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41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1절. 또 다른 표적은 무엇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우리 예수님이요, 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 요나서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고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지금 컨펌하잖아요. 확인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두 번째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요나의 선포 전도를 통하여 그 성읍의 사람들이 회개했다.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강팍하냐?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리했어요. 메시아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충분히 사해 주셨어요. 단번에.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칭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칭의란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의롭다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라 이거예요. 의. 부활이 그런 메시지가 있죠. 칭의라는 그 귀한 선물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하나가 있어요. 부활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뭐예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을 선포해야 돼요. 요나가 선포하고 안 믿을 것 같은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는 증인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을 땅끝 열방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땅끝과 열방의 개념이 이 요나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왜 그렇게 강팍하니?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는데 지금 저 회개하는 악한 니느웨 성읍 사람들을 한번 봐라. 저들은 회개하고 있지 않네. 내 마음에 부합한 거야. 내가 저들을 살려줄 것이야. 요나서 3장 10절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정인으로, 부활의 정인으로 삼으셔서 이 땅 위에 파송을 했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재앙을 거두어 들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귀한 내용입니다. 요나서 4장은 사실은 3장에서 끝나도 돼요. 그런데 이 요나가 워낙 끈질기게 그냥 그 마음 선민사상을 버리지 않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그 벽을 넘어서야 된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야. 그러나 요나가 막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요나서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육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을 났다가 하룻밤을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아멘. 박넝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더운 지방인데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루 만에 막 자라게 해서 그 요나가 뜨거운 데서 앉아서 니느웨 성읍이 망하나 보고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그 박넝쿨 원어에 보면은 피마자 나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까리 있잖아요. 이렇게 덮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찝으니까 바짝 마르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니까 지금 10절 말씀을 한 거예요. 하루살이 이 박넝쿨도 말려지는 거 보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속상해 하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11절 보세요. 요 11절이 요나스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참 이 요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낀다는 거예요. 그 악하고 죄 짓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너 오른쪽이 어디야 하면은 왼쪽 들고 왼쪽이 어디야 하면은 오른쪽 들고 그런 어린아이들 말하죠. 어린아이들 12만 명. 어린아이들 12만 명이니까 어른들 몇 명이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래요. 가축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이 거기 가축도 많은데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저 회개하는 저 사람들을 봐라. 내가 반드시 용서하리라. 그래서 지금 720년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할 때가 6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150년 동안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 뒤에 또 다시 돌아가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나 당시에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 뒷부분은 살아난 요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의로서 선포하는 이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 하나님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열방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때 우리에게 칭의가 주어졌고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으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의롭게 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아까 그 출애굽기 19장 말씀과 흡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의 정체성은 어떠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거기 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마치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깜깜한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듯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깜깜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서 절망하며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앞쪽으로 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택하신 족속인데, 택하신 족속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그 보인 공동체 무리들은 거룩한 나라와 같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들은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 그 무리들은 거룩한 나라인데 이 제사장이 라틴 말로 폰티백스예요. 폰티백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다리를 놓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외칠 때에 너희는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리를 쫙 놓아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다리를 놓는 귀한 존재, 귀한 정인 선지자야.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야. 너희들이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면 여전히 어두운 데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들을 살릴 수 있어. 그것이 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습니다.